당신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봅니다. 4절입니다. 4절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오늘 제목을 본다면 요한처럼 우리도 울어야 할 이유가 뭐냐, 울어할 이유가 뭐냐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요한이 운 이유가 뭐죠? 요한이 운 이유는 구원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계시록을 보니까 이 작은 저기 보좌에서 오른손에 든 이 작은 두루마기가 있는데 이걸 펼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거예요. 땅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고 땅속에 누구도 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운 겁니다. 왜? 자기가 지금까지 한 모습을 보면 11 제자는 다 사도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만큼은, 사도 요한만큼은 반매섬으로 가서 유배를 당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할 것인가? 이 책은 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까지 걸었는데 마지막에 이 그래도 이걸 뗄 자가 없으니 구원이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에서 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해야 우리도 요한의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빼놓고 여러분 많이 은혜 시대의 복음은 많이 들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은혜는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에 이 되어질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져야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울어야 되느냐?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여자와 큰 물을 따라오는 자가,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길 뭘 얘기하냐? 돌이켜 너희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제 나를 위해서 울 걸 끝났다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끝났기 때문에. 근데 뭐냐? 왜 울어야 되냐?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에 해산하지 못하는 배가 먹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더라 하리라. 이 말은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그거는 사단을 통해서 시험할 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 자신을 위해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면서 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잠만 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두 번째 와서 잠자는 모습을 위해서 보고 나서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그래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시험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종말은 주님의 재림은 알곡과 쭉종이를 고르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 29절에 있는 말씀은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 배가 먹지 못하는 이게 복이 있다고 그린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없는 사람은 누가 울자 고통을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통해서 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치 그 말을 뭐냐 구원을 통해서 울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요한처럼 구원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라. 요한이 구원이 끝난 줄 알고 울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울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울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울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걸 놓고 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본문 23절의 해석을 통해서 본다면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을 이해한다면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울어야만 이 성경이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창세기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1장 21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저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랑 탕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보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기도 이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와서 하늘굴에 올리셨다가 그 아이에게 가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게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하늘에서 승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라보며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무를 얻어주었더라.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쫓겨난 사건입니다. 육의 사건과 육의 종과 육의 몸과 영의 몸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엔 음료교회와 촛대교회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교회와 택하지 못한 교회가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 교회는 이걸 통해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쫓겨났더니 이제 가죽 부대에 물 한 줌을 가지고 이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놓고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보면 영적 이스라엘과 지금 어디하고 싸워요? 알라, 이스마엘하고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게 이슬람 교회, 이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요. 이슬람의 방향을 흘러야 돼요. 이스마엘의 IS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이슬람교가 지금 한국에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은 제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슬람교 그쪽에서 하고 같이 연합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요. 할렐루야. 지금 한국에도 한참 지금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익산에 할렌 식품이 들어와갖고, 이슬람의 식품이 들어와갖고, 그것을 통해서 하잖아요. 지금 풀무원에서 그걸 주장하잖아요. 그걸 해요.
근데 그거가 왜 중요하냐면 음식이 들어오면 그게 끝나는데 거기서 소를 잡을 때도 알라 신에게 그 신에게 그걸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걸 신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걸 잡아드려야 돼. 잡는데 소를 하나 잡아도 하나의 종교 의식을 한 년에 그걸 통해서 다 했는데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익산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익산에 거기 공장을 지어요. 그래서 지금 반대운동을 굉장히 서명운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이 바로 이삭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하갈도 아브라함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형제들의 싸움에 이게 형제들 영적 사단의 세력과 육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결국은 싸울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쪽으로 이 흐름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해서 많은 초점을 거기다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3장 16절 13장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의 통해서 멸침을 당하였고 그들의 집은 누락질을 당하였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것은 그들의 어린아이는 그들의 목전에서 멸침을 당했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건 실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방 이스라엘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주장하신 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하나님 백성을 이걸 통해서 이루신 건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에 계시록은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 매우침을 당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가 누가복음 23장의 얘기가 어린아이를 낳지 않은 해산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없는 아이가 복이라 그랬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 똑같이 이스라엘을 재앙을 줄 때 똑같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똑같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을 통해서 다시 증축을 해서 예수님 오실 때는 헤롯 성전이었지요. 그 성전 했을 때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성전을 메어치고 성전이 무너질 때 똑같이 자녀를 메어치는 사건이 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저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히틀러를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믿는 그거 자체 때문에 히틀러를 통해서 죽잖아요. 600만이. 이거 역시도 그런 재앙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영적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재앙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언제 있을 사건이냐? 후 3년 반에 있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 3년 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서 전 3년을 통해 예비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할 때 휴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스마엘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영적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난 것처럼 이사야 통해서 이사야 13장 16절에도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를 통해 멸망당했듯이 사마리아 성이 멸망당했듯이 똑같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거역했고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야 이거를 모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울었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해서 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우냐? 자녀를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재앙이 올 것을 예고하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비춰줘야만이, 이걸 가르쳐줘야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난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할 시기에 이런 재앙이 올 것이라는 걸 예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여러분도 똑같이 이 말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이웃에게 이 말을 꼭같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울어야 할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1절부터 4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안에 나가는 데 알았더라면 종을 보내는구나. 지금 내 일은 쓰여졌겠더라. 날이 이르지라 내 형제들이 구두를 사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그의 자손들을 땅에 펼쳤으며 돌 하나도 물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부자주님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마귀 새끼를 나귀 등을 타면서 이제 입성하면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에 가까이 오며 보시고 우시니라. 이건 다시 무너질 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무너뜨릴 것을 예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었다는 얘기가, 민족을 위해서 슬피 울었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슬피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민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는 자, 이 사람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시브리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브리서 5장 7절을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네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심히 통곡으로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위해서 우는 자, 나라를 위해서 우는 자, 우리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 말은요 사실은 대단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지금은 여러분 환난 시대라서 은혜 시대라고 그랬어요. 은혜 시대라서 아직은 환난 시대가 아니에요. 이 계시록은 은혜 시대가 아니라 환난 시대에 필요한 말이에요. 마지막에 필요한 말입니다. 전 3년 반에 필요한 말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리키냐? 계시록 12장 5절에처럼 여해 입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러는데 남자아이가 두 증인 같은 종들을 낳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두 증인 같은 사명자를 낳는 시간입니다. 낳는 지금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증인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두 증인처럼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추수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만 여러분 가리키는 임목사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각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생명을 걸어서 여러분 말을 전하고 여러분 이웃에게 전하는 여러분 사명자인 것입니다. 아멘. 원고는 여러분에게 이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똑같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보고 여러분 얼마든지 복사해서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제가 가르치는 성경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청량줄을 대서 여러분 성경을 바로 세워서 요한이 울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울어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울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울어야 된다. 그다음에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구원을 그 민족을 놓고서 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14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거는 에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고 가고 모든 사람 다 잡혀가고 에레미야가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에 남아서 노래한 겁니다. 패망한 후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슬프다 이성이여.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째요 그리 적막한 거고, 전에는 민족 중에 크던 자가 이같이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로 노동한 자가 됐도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언 기도하고 환성 보고 음성 듣고 여러분 능력 받는 그 하나님 만나지 말고 말씀이신 보혜사 성령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민족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민족을 통해 우는 것처럼 여러분은 민족을 통해 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까지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이것이 됐을까요? 아직은 안 됐어요. 계시록이 우리가 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계시록은 안 됐어요. 아직 계시록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다 이루어졌는데 계시록만큼은 안 이루어졌어요. 남은 건 계시록입니다. 아멘. 계시록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풀 때 어떤 걸 가지고 푸느냐? 전한 것, 되어진 걸 가지고 되지 않은 일을 푸는 겁니다. 아멘. 아멘.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주께서 내 영광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여기시고 하늘을 모아 내 천사들을 주시며 천원달 유다를 내 속에서 내 크게 발견하다. 16절. 이러하면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게 숨겨줄 자가 멀리 떠났으므로다. 원수의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러면 이걸 보는 에레미야가 이걸 통해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족을 통해 울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걸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 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에레미야는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민족의 회복을 통해 우는데, 에레미야가
본 것처럼 70년 후에 바벨론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회복될 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되어질 것, 저는 이게 앞으로 이렇게 점점 되어가지는 모습을 본다면 주님이 재림할 걸 진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전주에는 제가 서울에 있는 김 목사님과 통화를 한 1시간 30분 정도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이게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이냐. WCC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WEA라는 그 단체를 또 끌어들여서 14년 작년도에 끌어들여서 우리 한국 대회를 또 개최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WEA는 WCC하고 똑같은 거예요. WEA는 카톨릭과 이슬람과 기독교가 합친 것이 WEA예요. 거기에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한국 회장이 누구냐? 할렐루야 교회 당회장이 원로 목사인 김상복 목사. 김상복 목사가 그 회장이에요. WCC를 끌어들였던 분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고요. 전부 유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요. 난 WCC만 혼자라도 목사님 어떻게 WEA가 뭐예요? 한기총에서 끌어들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해서 한국대회를 못했다.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지금 교계가 아주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격으로 바로 세워줘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쓰지 않으면요 다 흐트러져요. WE는 뭐예요? WCC는 뭐예요? 연합이 뭐예요? 여러분 거기도 이슬람에도 알라도 하나님이다, 부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바로 WE나 WCC예요. 차별금지법, 차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만 오직 구원이 하나님만 있다라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멘이십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레미야가 통곡했던 것처럼 민족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의 문제를 놓고 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사야 3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8장 5절을 찾아보세요. 5절. 38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시스기야 왕이 죽게 됐잖아요. 죽는다 그랬을 때 시스기야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은 사건입니다. 하나의 왕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연장하신 겁니다. 시스기야 왕은 의로운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두 증인에 같이 여러분에게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더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좋은 건 다 이단들다가 써먹었어요. 여러분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추수꾼은 신천지가 갖다 쓰고, 여러분 파수꾼처럼 말씀을 들어서 이제 외쳐야 됩니다. 외치는데 이 파수꾼은 여호와의 증인이 써먹고 다 갖다 써먹었어요. 선점을 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 써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2014년, 이제 15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이제 둘째 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2015년 예산 이제 결산하고 또 신년도 이제 직원들을 임명합니다. 2010년도를 준비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목사님하고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과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곳을 위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성중에 승행하여 그 가운데서 만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혼자의 일하에 표를 그르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에요? 저 유대 땅에 있는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이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가증한 일에 탄식하는 자를, 우는 자를 위해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것처럼, 이게 두 증인처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을 인해서 하는 자를 위해서 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풍류를 베푸지 말고 서서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가지되 이마에 표를 드시게 왼가에 그날라 내 손에서 시작할 달려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가 불러 시작하더라. 이건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재앙 받지 않도록 가증한 곳에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운다는 얘기는 회개를 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슬퍼 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를 믿지 마시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요. 그래서 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에레미야 9장 17절을 읽어보세요. 9장 17절. 9장 17절. 에레미야서 9장 17절입니다. 18절, 17절, 18절 읽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회개하라는 얘기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회복을 위해서, 가증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는 자가 되셔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굉장히 어수선해요. 한국교회는 WCC를 받아들였더니 또 WEA를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아주 혼탁합니다. 여러분 WCC 명단을 제가 560명인가 명단을 제 사이트에도 올려버렸어요. WEA가 뭐예요? WCC가 뭐예요? 다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트 중에 천주교,
저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하고 도올 그 김용옥 씨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올린 거 있어요. 구원관에 대해서 올린 게 있어요. 거기 보신 분이 있는데 사모님 그래, 구원이 천주교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어요, 없어요? 불교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아요? 교회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천주교나 똑같은 거예요. 불교나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구원됩니까? 안 돼요. 바로 이 주장 때문에 WCC가 들어오고 WEA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던 분들이 동성연애 반대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언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WEA를 찬송하고 그들이 끌어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혼합으로 만든 그 장본인들이 동성연애를 반대한다? 기도한다? 조찬 기도를 한다? 그게 마저에 들려요. 언밸런스가 안 맞는 거라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뿌리를 잘 알아들어야. 제가 거기다 WCC 찬송하신 목사님들 이걸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해라 올리자 해서 올려버렸어요. 그건 교회명 사람 어느 선교사가 그걸 공포해서 올린 게 있어 제가 올려놨어요. 여러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혼탁해요. 이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교회 안에서도 종북 세력을 얼마나, 북한의 주체 사상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인권이니까, 그렇다, 자유니까 말하는 권리가 있어서 말하는데 뭘 그거 어떠냐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북의 저 김일성 주체 사상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아멘. 사단의 세력이에요. 왜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우냐? 저들은 인권도 없어요. 삼부자의 말을 어기면 죽습니다.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그 세력은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럼 종북 세력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아멘. 이 세력은 이북이 지금 못 살고, 이북이 참 안 되는 그런 거를 보면서도 탈북자가 3만 명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고, 그걸 계속 매스컴을 하면서도 그들은 이북을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디에 그들이 잡혔을까요?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이슬람권이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슬람권은요, 기독교만 잡아서 죽여요. 기독교인만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안 믿는 사람 죽이질 않아요. 사단의 세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의 인권이 있나요? 인권 없어요. 어린아이를 매매로 파는데 담배 10가지에 팔아요. 성매매로 팔아지기는데 파는데 담배 10가지에 팔아요. 그것이 바로 이슬람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반대하려고, 제가 반대하고 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요. 이슬람은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이슬람은 결혼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왜? 거기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나는 그래 정부가 뭐라 어떻게 해냐. 이슬람을 결혼하려면 거긴 일부 닫혀졌는데 당신이 한국은 일부 일체제잖아요. 한국처럼 생각하면 당신 큰일 납니다. 당신이 그러다가는 안 됩니다. 당신 그러다가는 손발 다 잘립니다. 거역하던 손발자는 결혼과 동시에 무엇을 하느냐, 알라신을 믿겠다고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그걸 모르잖아요. 감추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종교예요.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할랜 그 식품을 그걸 추조한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몇십 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추종하는 거예요. 거기 대표가 누군 줄 아세요? 온혜영 새천년 민주당 그 의원이 거기 대표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깨어나야 돼요. 우리에겐 마지막 정말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점점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걸 몰라요. 그걸 통해서 갈 줄 몰라요. 그래서 답답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말세는 눈물이 없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7절 11장 17절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지막 때는 피를 불어도 슬퍼하고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대요.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말세는 눈물이 없는 게 매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메마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36절을 읽어보세요. 136절. 시편 139편 13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이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저도 이것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19편 5절 15절을 읽어보세요. 119편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주의하며 주의 법들을 작은 수를 읊으며 주의 길을 주의하며 주의 일을 즐거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한 자가 마지막에 첫되교회 성도입니다. 아멘. 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된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을 읽어보세요. 8절이요. 119편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일례를 지키러 싸우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 지키만,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깨끗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거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성도의 옳은 행실, 우리가 온전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것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울으라는 얘기예요. 요한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울었듯이 지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이룬다는 게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루지 않는데 한번 결론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은혜 시대는 어떤 구원이라 그랬습니까? 은혜 시대는 영혼 구원이라 했어요. 은혜 시대는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은혜 시대는 믿지 아니한 자의 복음을 전하는. 따라하세요. 은혜 시대는 믿지 아니한 자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럼 환난 시대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깨끗한 거룩한 세마포를 찝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영혼 구원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은혜 시대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구원이 이루지 못해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울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1시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무슨 전하냐? 오직 구원에 대한 부분만 설교해요. 제 설교는 오직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것 아니에요. 구원의 부분입니다. 앞으로 될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2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부터 읽어보세요. 11장 3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아니할 수 없느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경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그리라 물로 보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오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오게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울어서 그를 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우는 자가 되십시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우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만 구원받았다고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계시록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할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과 제장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찬양하되. 굵은 베옷을 입고 증거하는, 두 중에는 증거하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전 3년 반을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언한다는 건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 3년 반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는 후 3년 반은 당할까요? 당하지 않을까요?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두 증인이 100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청량을 하는 것입니다. 청량주를 해서 청량에 합격한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두 증인 같은 지금은 훈련 시간이랄 때, 훈련 기간이랄 때, 아직 환란 시대가 아니라 그랬어요. 환란 시대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 종말인데 어떻게 되냐? 두 증인처럼 훈련하는 기간이라 그랬어요. 두 증인의 훈련 기간.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우는 자가 뭐예요? 베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멘. 그래서 우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1장을 하나만 더 보고 끝납니다. 창세기 21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한 사람 반찬 머리 벗어져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보니. 그러면 이것은 또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우는 자, 죽은 자를 위해서 우는 자, 이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저에게도 줬고 여러분에게도 줬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 교회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놓고 요한이 왜 울었듯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